시편 131편. 우리 김지승 목사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관계를 정의한다면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막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관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을 지냈고 또 자식을 키워봤지만 저때 아이는 이제 엄마 품에 있으면서 뭐든지 다 엄마한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뭐 먹을 걸 달라 그러고, 졸리면 재워달라 그러고, 아프면 뭐 치료해달라 그러고, 뭐 하여튼 대소변이 보고 싶으면 또 해결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뭐 그걸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뭐 싫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젖을 막 뗀 아이인데 뭐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품 안에 쪽 자식일 때가 좋았다. 그 이제 품에 떠났을 때 오히려 섭섭해하고, 특히 이제 아들 둔 그 엄마들은 이제 아들들이 조금 커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문 닫고 들어가고,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면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섭섭해하면서 이제 저 녀석이 이제 남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경험을 통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젖된 아이에 불과해. 그래서 또 우리가 질그릇, 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는 그런 질그릇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젖된 아이처럼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그래서 너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나 또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실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 스가랴에서 나와 있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힘으로 동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도움을 요청하면 보혜사 돕는 하나님의 신이 영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도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하고 이제 그런 정도 안에서 살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까지 기도해야 되나? 또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할 정도까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가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이제 그 이방 사람들처럼 이제 자기 나라 백성이 뭐 왕을 달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 말고 실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로 했지만 또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왕을 주죠. 그럼 그동안 왕을 뽑아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몰라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왕을 뽑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라는 장소는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 몇 명 모일까? 그러니까
한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모으도록 해라. 12,000 모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투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 지시한 것은 제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하나씩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각 가문 대표를 나오라서 제비 뽑아라.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기스라는 사람이 뽑히죠. 그 집안에 이제 뭐 남자아이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아마 다윗을 보면은 어린애까지 다 포함돼서 다 남자애들 나오라고 한 것 같아요. 뭐 갓난이만 아니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비 뽑아서 나온 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 왕이 됐죠.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돼요. 뭐 그 정도까지는. 근데 문제는 사울이 굉장히 수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기대는 했겠지만은 뭐 미리 선지자를 만나서 얘기 듣고 했으니까. 근데 막상 뽑히니까 좋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숨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왕이 뽑혔으니까 누군지 보자. 사울이 누구야? 모르고 찾고 있는데 사울이 겁이 나오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 행구라고 돼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수레죠. 수레 뭐 먹을 것이나 뭐 물건 갖고 온 행사를 준비하려고 뭘 싣고 온 수레 같대요. 그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그 수레 밑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보면 엉덩이만 보이는 엉덩이. 그러니까 누구 엉덩이인지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엉덩이만 보이는 녀석이 저게 사울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엉덩이를 끌어내니까 그 사울이 나왔죠. 그 마지막 대목에서 자,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구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매사의 모든 일을 다 이제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제 달라고 요구하고 뭐 하루 종일 끊임없이 뭘 요구하죠? 그럼 이제 엄마는 당연히 들어주면서 그걸 행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걸 여기 일절이 교만함이나 오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이사야 55장을 제가 늘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또 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은 다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다 그르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일이 교만하고 오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며 지내는 방식을 계속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서 실패했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성공적인 신앙인이다 인생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해도 사무엘처럼 되고 싶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도 사무엘처럼 살으라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딸들을 이제 자식을 낳을 때 딸을 낳고 싶어 해요. 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 조금 속상해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 주로 엄마들이 딸 있어야 돼. 늙고 보는데 딸 있어야 된다. 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들만 있는 집은 뭐 앞으로 뭐 걸어 다녀야 되고 딸 있는 집은 비행기 타고 다닌다. 뭐 그러면서 이제 딸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만 있는 집의 엄마들은 뭐 이제 늙어서 망했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뭐 특히 결혼해서 내놓게 되면은 뭐 거기 남의 집 자식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딸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 중에는 딸은 커도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지 엄마하고 뭐 시집가도 뭐 문자를 쳤었고 하루 종일 뭘 동영상을 보냈었고 뭐 저런 뭐가 그렇게 재밌지? 뭐 웃었었고 나는 옆에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적응이 안 되는데 에, 우리 집사람도 하루 종일 딸하고 떠들었어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면 같이 가자 그러고 뭐 만나자 그러고 뭐 같이 뭘 먹고 같이 사고 이제 이런 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들보다는 딸이 좋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좀 우리 성도된 우리가 사무엘처럼 미주알 고주알 사울 왕이 어디 있는지 사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것까지 물어보고 또 그것도 하나님 그걸 또 대답을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좋아한다. 그런데 그럼 사무엘만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다 보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뭐 모세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저런 걸 다 기도해? 이런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홍해가 가르며 놓여 있다고 하나님 홍해 좀 갈라주세요. 야 이런 기도가 그 말이 되냐?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모세 같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들고 열려라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 힘을 써가지고 뭐 하늘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바람을 불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갈라주시고 어떻게 가르는 건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여튼 뭐 우리 딸들도 나이가 뭐 한 서른이 넘고 40 가까이 돼도 집에 오면은 뭐 뭐든 지 엄마한테 물어봐. 뭐 양말 어딨냐, 뭐 외투가 어딨냐. 그리고 지가 놓고도 지가 몰라. 그럼 또 엄마가 다 찾아주면 엄마는 천재라는 둥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다 해주거든요. 뭐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해놔 그러면 또 알았어 가고 뭐 슈퍼 가서 또 사다가 또 만들어주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걸 즐겁게 생각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께 제일 맛있어 그러면 좋아라 하고 그 말 한마디가 기분 좋은 거지. 아유, 그래, 제가 내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대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같은 게 아닌가. 이것도 이제 젖된 어린아이 엄마 품이라고 하는데 엄마 같은 하나님, 엄마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한테 뭐든지 요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의 이제 이 찬양인데 그게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이제 모든 게 그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수고에 대한 대가가 되는 그런 거죠. 그 모세가 또 이제 광야 생활 보면은 뭐 별걸 다 얘기해요. 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또 구름 불기둥을 또 세워가지고 그걸 인도하고 근데 믿음 없이 생각하면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정말 이 그 엄마 품에 있는 젖떨린 아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죠. 무슨 수를 쓰든지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남의 젖이라도 얻어 먹이고 하여튼 뭐 어디 가서 동양이라도 배고픈 애를 먹이듯이 하나님이 뭐든지 해서 하여튼 인도하는 거죠. 불기둥 뭐 구름기둥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도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궁여의 지책이죠. 거기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특별한 그 음식 만나를 만들어서 내려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나 배탈 날까 봐 오래 묵지 않고 매일 신선한 걸 내려줬다. 애기니까 잘 먹여야죠. 그리고 또 물이 없으면 또 물을 달라고 그러면 또
전 광야에서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을 지하수에서 끌어내 주시고 하여튼 뭐 모세도 좀 미안하던 거 있는 것 같아. 고기를 달라는 말은 얘기하면서도 좀 면목이 없는 이런 것까지 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아유 사람들이 말이지 해도 너무한다고 이 광야에서 고기를 다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준다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먹여준다니까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되고 뭐 땅에 뭐 육축을 다 잡아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손이 짧아졌냐 너희들이 그것도 내가 못 해줄까 그러면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이제 매출하게 뭐 돌풍을 일으켜서 갖다 쏟아 부렸다. 그래서 실컷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뭐 아멜렉 같은 사람들이 또 싸우니까 하나님 저들이 막 우리를 괴롭혀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도와주시죠. 또 심지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 아비랑 온 같은 자 당을 지어서 막 반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그걸 하나님 싫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나한테 요구하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구약을 통틀어서 그때가 정말 제일 좋았다. 밀월 기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결혼 생활에서 이제 신혼여행 기간을 이제 밀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처럼 너무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젖떨어진 아기가 엄마 품에 꼭 안겨가지고 뭐든지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거기에 응답을 했을 때마다 좋아라 하고 그러니까 품 안에 저 자식이 이뻐하는 이제 부모 같은 심정이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이제 천국 간다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어떤 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뭐 말은 알겠는데 뭐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인데 어린아이라고 뭐 순진하고 순수한가요? 그건 아니거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젖떨어진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고 이런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 이제 그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뜻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이제 뭐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인데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뭐 사람이니까 사람 오셨으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있겠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걸 내 것으로 삼아 이렇게 돼 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자세로 살았다.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가라고 하는 길이 사람과 다른데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생각이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린 같은 신앙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긴 했는데 그 우리가 그냥 코로나 끝나면 했는데 끝났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응? 어린아이 같은 자리. 그 다윗도 이제 뭐 모세 못지않은 이제 광해상을 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정확한 계산에는 없는데 사우랑이 쫓겨서 다닌 게 뭐 1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20년까지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때 모세 못지않게 뭐 광해상을 했죠.
근데 모세보다 어쩌면 더 어렵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를 건너며 떼놓고 왔는데 애국 군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진 오합지졸 600명과 비교하면 3,000명의 이 사울의 군대는 정규 군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은 뭐 물속에 수장된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역시 그 600명을 먹이는 거, 또 입히는 거, 또 잠재우는 거, 또 숨는 자리. 뭐 모세는 뭐 숨어 다닐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모세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서 그 고난의 기간을 이겨낸 거죠. 근데 그때 아마 그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 것은 모세 시대, 모세의 광야 시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 시대를 다윗도 잘 거쳐왔는데 그때의 신앙생활이 그때 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뭐 그때 어디 농사를 짓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뭐 가축을 키우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젖떨어진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뭐 물, 엄마 밥, 뭐 엄마 뭐 제가 졸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제가 때리려고 그래. 뭐 이런 그 모든 게 다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치 인큐베이터, 또 엄마 품에 있는 아기 같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는 시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오만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했고, 그게 가능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고난의 시절에 대해서 다윗이 고난의 시절이 나에게 유익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이제 교만하고 오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을 때 이제 그런 게 왔죠. 뭐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또 인구조사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떨어진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같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그냥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 도움 줘서 기뻐하셨고 또 다윗도 그때 그런 가운데 이제 찬양이 나온 거죠. 찬양이라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 도움 받고 나와서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너무 좋았어요. 뭐 이 말 한마디 그거 근간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거기 꾸미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졌다고 뭐 세계 5위니 7위니 10위니 따르는 것이 이제 뭐 좋기도 하지만 신앙하고는 상당히 멀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국가에서 웬만한 거 다 해주고 또 밥 세끼는 먹고 살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품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지. 뭐 다윗도 인구가 130만 뭐 옛날에 20살 이상이면 다 군인이라고 치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도움이 뭐 필요 없죠. 별로 뭐 군대 전쟁이 나도 옛날처럼 막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정도 군인이면 적들이 한 뭐 10만 명 온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들 뭐 130만 명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이 벌써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놈이 교만하고 오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네 군인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냐, 이제 스스로 어른이라 하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나 또 뭐
끝이 없는 지혜 앞에 우리가 서 보면 우리는 뭐 정말 어린아이보다 더 유치한, 부족한 상태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또 기도는 하지만 통보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분도 뭐 대단하죠. 뭐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보면 마땅한데 그 아시아에서 이제 어떤 그 선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어디로 선교지를 가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데 되게 뭐 사람들하고 물어보든지 회의하든지 뭐 그런 다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디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대부분 하죠.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건 난 한 것 같지. 그런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5군데를 옮겨가면서 응답 올 때까지 거기서 멈춰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들어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그 확실한 응답이 오니까 이제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이 그냥 출발하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목회 자리가 다 준비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아 이래서 일로 가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에는 항상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 즉 어린아이만 같으면 그런 신앙만 가지면 뭐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지. 바울이 이제 마음이 제일 편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전에는 뭐 어떻게 응답받고 갔는지 잘 뭐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여기 보면 확실하게 응답받고 갔거든요. 가니까 뭐 먹을 거 있죠. 잘 자리 있죠. 뭐 기본적으로 교인이 또 모아야 될지 뭐 개척교도 그 정도면 되죠. 요즘도 뭐 무슨 교인 12명만 있으면 개척이 되는데 요즘에라도 개척 인가 받았는데 충분할 것 같아. 장소에 있겠다. 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뭐든지 부탁하면 뭐 들으니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가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을 안 갖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바울이 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대단하다. 뭐 무슨 뭐 책을 뭐 신약 성경에서 뭐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뭐 대단한데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뭐 그동안에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었죠. 다소에 가서 그런 건 있었지만 그 비밀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공교한 말로 설교하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하시는 쫓아 말했다는 거. 그걸 모아서 기록한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13권의 편지이죠. 우리는 이제 항상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뭘 뭐 여기저기 찾고 예화를 찾고 뭘 뒤져쌓고 이제 그걸 조합을 하고 뭐 짜집기를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근데 그게 은혜가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길든 작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전하면 가장 짧은 설교는 그 빌립보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한 설교가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뭐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쫓아 말했거든. 근데 우리는 뭐 웃기는 얘기를 뭐 중간에 뭐 껴넣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마음도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열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책을 쓰고 뭐 그렇게 됐던 게 뭐 책을 써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뭐 이걸 가지고 뭘 세상에 알리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땀 한 땀 그때그때마다 이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해라. 이제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뭐 틸리가 뭐 상황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지역이 다르고 또 빌립보 지역이 다르고 뭐 다 다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정이 다르고 뭐 형편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돼. 그럼 누가 잘 아느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성령이 잘 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과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의 상황을 누가 잘 알겠어? 성령이 잘 알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라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의 핵심을 잡고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뭐 시간이 있으면 거기 설명도 하고 강론하듯이 하면. 근데 그 알맹이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준 말씀의 씨앗 영감이 없으면은 그 얘기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지. 놓치고 있다는 거.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에요. 되질 않아요. 자기 사업하는 거지, 목회도. 지 주장하고, 뭐, 자기 잘난 척하고, 뭐,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를 안 전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일생가에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전하고 싶은 얘기를 대언하지 못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세상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들이 애들을 가르친다 하고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가르치라는 교과서 내용이 있어요. 지침돼 있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기본. 나머지는 이제 그걸 그 근본으로 삼고 이제 뭐 갖다 붙이고 하고 하는 거지만 기본은 그렇게 해야 이번에 좀 있으면 수능 정도 보는데 점수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 지가 뭐 교과서에 없는 얘기만 갖다가 이상한 얘기만 들려 애들 깔깔거리고 웃는다고요. 그럼 안 되지. 그 사람 잘라야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라면 가르쳐야지. 요즘에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날 때쯤에 그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나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잘라버려야지. 세상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각자는 일생 동안 전해야 될 자기의 어떤 그 중심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세도 보면, 많은 40년 동안 또 그렇고 또, 애굽에 가서도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애굽 가서는 뭐 주구장창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 3일 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뭐 거기다가 뭐 무슨 예화를 붙이고 할 필요도 없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광해 나와가지고는 시내산 계약을 맺고 이 계약대로 살면 내가 젖것 끓이는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고 계약을 어기면 너네는 죽는다.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지 계속. 결정적으로 신명 28장에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또 가축도 잘 된다. 이 말씀 어기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무서운 얘기죠.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제 만약에 그런 정의가 없었다면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뭐 모세를 소개했고
뭐 사무엘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다윗을 소개했는데 그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제 그게 그 얘기거든요. 어린이 같은 신앙 바로 그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밑도 끝도 없이 신약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는 모르겠네. 아니 나이가 지금 뭐 60, 70,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늙으면 어린아이 된다는데 그럼 그걸 뜻하는 건가? 뭐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단을 말도 뭐 우리가 거리감이 생기나 그냥 좋은 신앙인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데 뭐 예수님 뭐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어떻게 이런 기도도 하시지? 마치 모세가 홍해 갈라주세요. 야, 그 쉽게 기도할 수 없는 거지. 애기니까 하는 거예요. 애기니까. 애기는 뭐지 엄마 아빠가 무슨 영웅인 줄 알고 막 별이라도 따라 달라고 하면 줄 걸로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게 구할 얘기냐고. 하나님을 정말 영웅으로 알고 아버지를 알고 구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 하나님 살려내세요. 살려주시잖아.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어떻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애들은 뭐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지. 품 안에 짜짜 좀 이제 눈치가 생기고 이제 좀 크면은 아빠 엄마도 못하는 게 있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전에는 정말 순진하게 철없이 그냥 정말 믿고 눈동자를 보면 아빠 엄마가 해줄 줄 믿고 구하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그걸 이렇게 해주거든요. 오늘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을 얘기하는 거지만 야곱의 후손인 백성이자 우리도 다 이스라엘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 품에서 아기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안 했다는 사무엘의 얘기나 이 얘기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거만하게 무슨 대단한 뭐 우리가 성인이 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다 틀려요.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맞추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이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출애굽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틀이죠. 인방과 문설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의 밤에 그 집은 그냥 지나갈 거다. 근데 기도 안 해보고야 그거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한 사람 다 살았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우리 개인 인생이나 또 목회나 뭐 자식 키우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너무 내 생각대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그리고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무슨 큰 일을 막 놀라운 일을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한번 물어보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무 좋잖아.
걱정은 부모가 하는 거지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엄마도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도 얘기하면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집에 지금 뭐 공사가 있어서 좀 시끄럽죠? 뭐 소리 들려요? 네, 그래서 들리는데 조금 뭐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고 한 5분 쉬겠습니다.